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주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아 그 은혜로 기뻐하며 성부, 성자,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 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하고 푸르른 잎에 너무도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예배에 대한 귀중함, 예배의 사모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 의학의 기술, 돈의 힘이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아무 힘도 없이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고아오니 우리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이곳에 우리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성전에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아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소망과 새 힘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그림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자들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예배자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는 다 같이 드리고 있고 유치부 예배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다른 예배들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상 예배가 6월 1일 날 월요일이죠.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수는 하지 않지만 첫
6월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각 부서 감사가 있고요. 6월 7일 날 교회학교 찬양대 찬양팀 감사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소망방에서 있는데 소망방이 좀 비좁을 것 같습니다. 소예배실에서 감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아모스 6장부터 요나서 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19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미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령 헌금과 11조 건축과 헌당 선교와 감사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사역에 사용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생업이 번성하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질병에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질병은 모두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소.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전염병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일이죠. 교회에 가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느 때쯤 가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 선생님이 또 바뀌면 성령님을 잘 의지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냐,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거냐, 제가 어렸을 때 참 헷갈렸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만 잘못 믿었다가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제 어린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세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제일 높은 사람을 제가 믿기로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 같아요, 제 어린 마음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교 말씀 드릴 때. 그리고 이 세 분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하셨을 것이고 성령님도 창조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무섭냐? 하나님이 제일 무서우신 것 같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고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다녔을 때 그런 일이죠.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어렸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나라와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가정에 전하고 지역에 전하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해야 할 본분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바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아유, 그냥 세상도 복잡한데 교회 와서 그냥 딱 한 분만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 세 분이 도대체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것저것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딱 한 분 하나님만 믿을 거야. 아니야 지금은 신약 시대야. 하나님의 시대는 지나갔어.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아니야 신약 시대도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어떤 분을 믿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꼭 마음에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으신 분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3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높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분이니까 성령님을 뒤로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령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성령님도 영원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여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까지 넣었는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이 정결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가운데 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지금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권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영원토록 옆에서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영원토록.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속이 상해 있는지도 우리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요, 해답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곧 해답이었어요. 우리 성령님이 곧 열쇠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괴로우시다면, 여러분들의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면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거기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혼자 남아있는 그 방에도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그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자리에도 계시고 실패한 자리에도 성령님은 계세요. 내 주변에는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성령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시고 성령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성령님은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면서 성령님은 사람의 특징도 가지고 계셔요.
자, 그 사람의 특징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비둘기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비둘기 있죠, 비둘기. 성령님이 비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불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불도 아닙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고 불과 같은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비둘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을 만약에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성령님을 표시할 때 비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님은 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분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he, 성령님을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성경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고 성령님께서 인격체로 특징을 가지고 있으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은, 신으로만 계신다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하나님인 거 이제 알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너 마음속에 두려움 많지? 걱정도 많지? 내가 그 걱정과 염려를 다 알고 있어. 내가 그거 해결해 줄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인도하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보혜사 무슨 절 이름 같죠? 근데 이 절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절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절 이름은 아닙니다.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 보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삶이 무거울 때 성령님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우려고 지금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에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돕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성령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사람 붙잡고 사정하고 사람 의지하고 힘쓰고 노력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했다면 오늘부터는 성령님께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죠.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의 원래 저자는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꼭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좌우의 날선 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글자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글자는 그냥 그릇이잖아요. 이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또 어떠한 분이시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이 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해서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한 영혼이 어둠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태신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시냐?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렇구나, 이게 이러한 뜻이구나,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사람을 먹일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이야기야, 그냥 전설이야, 이게 아니라 이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것을 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죠. 북쪽으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냐면 주의 일꾼을 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2명이 파송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서 교회로 이제 세워지는데 이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가운데에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필그림 교회가 막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막 이렇게 부흥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노성용 목사하고 신정철 목사님을 파송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일꾼을 세워야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성령님이 주의 일꾼들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성령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우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것을 온 교회가 인정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성령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바로 그러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하고 예배하는 것은 정비례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와 가정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하여지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위로가 있어야죠. 성도 여러분,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주고,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해주고 얼마나 어렵냐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못 보는데 기도 제목을 없냐고,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 사람의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위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운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3등으로 생각하면 그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 두 번째, 성령님 세 번째, 성령님 근심하시죠. 이거 갖고 근심하실까요? 어쨌든 그거 아닌데, 우리가 성령님을 내면할 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갈 때, 계속 걸어갈 때, 돌아오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니?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여러분 몸이 따뜻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을 이제 배웠사오니
더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거신 은혜로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을 우리가 더 배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